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앞에 3복음과 구별해서 제4복음이라 그럽니다.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 관점이 같은 복음이라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조금 차별화를 둬서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4가지입니다. 그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이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가지 주제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생명, 셋째는 사랑, 넷째는 믿음. 그 요한복음에 믿음이란 말이 98번 나와요. 믿음의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4가지 주제,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둘째 생명, 셋째 사랑, 넷째 믿음인데, 이 말씀,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우리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 하는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에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를 합쳐서 말씀의 신앙이라고 일컫습니다. 첫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육신이 된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된 말씀. 그걸 신학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래요. 이룰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믿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육신이 된 말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이게 아주 요한복음 1장 14절이 중요한 말씀이지요. 바둑에 길이 있지요. 바둑에 맥이 있습니다. 맥을 잘 잡아서 포석을 해야 바둑판에 승리하지요. 장기를 떠도 말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도 그런 맥, 포석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비유로 말하자면 그런 구절이지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된 말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가운데 거하심에를 줄을 칩시다. 아주 깊이 있는 말입니다. 이걸 오해하면은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그게 아니에요. 전치사가 달라요.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영어로 굳이 표현할 거 없지만은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계시는 말씀이 아니고 among us,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부부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삶의 현장에 계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더불어 살아갑니다. 맨 가운데 집이 누구 집이냐? 예수님의 집이에요. 맨 가운데. 그래서 구약시대에 광야 성막을 지어가지고 광야길을 40년 행진했지요. 성막, 하나님이 머무시는 천막을 홀리 텐트, 성막이라 그랬는데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중심에 홀리 텐트, 성막이 있고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 북쪽에 각자 3지파 12지파가 딱 포진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다가 앞에서 뚜 나팔을 불면은 먼저 성막이 멈추어요. 성막이 자리 딱 잡으면은 사방으로 3지파씩 딱딱 자리 잡습니다. 밤에 잘 안식을 하고 아침에 다시 출발 나팔을 뚜 하고 불면은 맨 처음 성막이 먼저 움직여요. 성막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각 지파들이 순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가정에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부부도 괜히 찌그닥 빼그닥 하고 뭐 도장을 찍네 안 찍네 그러고 뭐 애들은 울고 뭐 한 가정이 복잡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거지요. 그러고 두 번째 말씀이 뭐이냐?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성경. 그 성경 66권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야기로 전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로 옛날 선조들의 신앙 체험이 전해지다가 어느 단계에 와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그걸 문자로 썼어요. 이야기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사가 그래. 사가. SAGA. 성경은 본래 이야기 책입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이바구책이요. 이바구책. 성경은 이바구책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바구, 구원에 대한 이바구, 그 이야기책이요.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던 사가로 오는 것을 어느 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문자로 적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를 우리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치로 유은질학교 때 성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시골에서 복동 사부실 거기 복동 교회 다녔는데 담임 선생이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렇게 재밌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얘기, 삼손의 이야기, 성경의 이 이야기가 참 흥미진진하지요. 그래서 감옥에서는 성경을 안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 삼손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이요, 성경. 세 번째가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요, 설교.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설교의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 얘기 실컷 하고 끝내면 그거는 설교라 하기는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설교가 말씀을 선포를 하는 설교가 돼야 되지요. 그래서 교회는 가깝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설교되어지는 교회에 소속해야지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런 거 좀 무책임한 얘기지요. 가깝다고 교회 나가면 장가 갈 때 처갓집 가깝다고 앞집 처녀하고 결혼하는 거 한 가지잖아요.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말씀, 첫째 말씀입니다. 둘째는 생명이지요. 생명에도 그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이거는 비오스요. 비오스. 바이오로지. 생물학이지요. 바이오로지. 비오스로지가 바이오로지인데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이죠. 생명.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진 생명은 단어가 달라요. 조회. 우리는 비오스로 태어났는데 조회로 거듭나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말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의 주제가 나옵니다.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의 주제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딱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해야 이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거듭난 성도,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성도, 영어로는 born again 크리스찬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사람이 붙인 이름이요. 예수님의 부모가 붙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믿게 하려고 썼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뭐이 달라지느냐?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 그 믿어가 뭐 얻어지는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합니까? 생명. 그 조회지요. 조회. 부모로 태어난 비오스에서 듣고 믿음으로 조회를 얻는 거예요. 영적, 영생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백성에서 하늘 백성으로,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그래서 비오스에서 조회로 변화되는 것을 거듭났다. 영어로 born again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말씀, 생명, 사랑인데 사랑이 우리나라는 너무 덤핑이에요. 그냥 뭐 러브 스토리도 다 사랑이고 뭐 세상 드라마 보면 전부 사랑 얘기 아닙니까? 찢고 뽑고 싸워도 사랑 얘기가 드라마의 주제인데 그 히브리어에는 사랑의 종류를 딱 4가지로 갈랐어요. 사랑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도 성경적인 사랑은 이름을 좀 붙여야 돼요. 하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사랑, 예수님의 사랑 해야지. 하도 사랑이 덤핑이 돼가지고 아무끼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란 말이 남녀 간에 주고받고 하는 육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그래. 그래, 매력 있는 여자 보고 에로틱하다 그러지요. 야, 여자 삼삼하네, 에로틱한데 뭐 이러잖아요. 그게 에로스예요. 에로스. 그런데 에로스 단계를 지나서 지적인 호기심, 뭘 알아보고 싶고, 꽃 한 송이를 봐도 이 꽃이 이름이 뭐이지? 이게 이제 피일로입니다. 피일로. 그 지적인 그런 세상적인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호기심과 사랑을 피일로라 그래요. 그래 철학을 필로소피, 사랑학이다 이 말이죠. 소피는 이제 사랑이라고 해서 필로가 사랑, 소피아, 사랑에 대한 그 관심과 그걸 철학이라고 그래요. 철학, 필로소피. 그러니까 지적인 사랑. 그게 2번째지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요.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자신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오셔가지고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아가페라고 그래요. 아가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가장 비슷하게 설명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은 좀 질이 떨어져요. 내가 지역을 살아봤는데 내 옆방에 사형수가 있었어요. 22살에 사람을 둘 죽이고 사형받았는데 저녁에 이제 취침나팔을 붑니다. 취침나팔을 꼭 찬송가를 불러요. 한국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교도소가 한 20군데 되는데 교도소마다 저녁에 잠드는 취침나팔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걸 죄수 3명이 트럼펫 나팔을 배워가지고 막루에 올라가가지고 교도소 전체를 보고 전능왕 오소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취침나팔이에요. 근데 이제 겨울에 깜깜한데 공중에서요 전능왕 오셔서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요 너무 어려워요. 딴따란 따라라란 그 찬송이 좋지 않습니까? 이 나팔 트럼펫으로 울려 퍼지면요 그 교도소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나팔 소리 딱 끝나면 이제 복도에서 치침 그러는데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근데 치침 그러면요 사형수 이런 사람들은 꼭 창가에 가서 어머니를 불러요. 취침 나팔 소리 불면 그날 사형은 지나간 거예요. 또 하루 살았구나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 창가에 나가지고 어머니 엄마 하고 불러. 그게 아주 애달퍼요. 옆에서 들으면요 아이고 저 22살짜리 청년 어쩌다 사람을 죽여서 사형 맞고 있나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 부르는데 좀 사형 면제해 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겨요. 근데 참 이상해요. 아버지 부른 사람 한 명도 없어. 전부 엄마 불러. 엄마. 어머니 그러지 아버지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질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어버이 날 하나를 반대합니다. 어머니 날이 맞아요. 어머니 날. 아버지는 그냥 둘러리고 어머니 날. 이 맞는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사람 마음속에 다 사형수들 속에 있는 거예요. 하루 살았다고 어머니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아주 비감 이렇게. 그런데 참 우리가 거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장 가깝게 표현한 것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우리말도 그냥 전부 사랑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 성을 붙이자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사랑. 예수 사랑은 예사랑. 그렇게 좀 구별을 해야지. 이것저것 전부 사랑하니까 사랑이 뭐 도떼기 시장이 돼가지고 서로 욕심껏 사랑을 하니까 아주 어려워지지요. 믿음이란 것은 참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었지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나의 주인이실 분이다. 그걸 믿으면 뭘 얻는다 그랬습니까?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은 비오스겠습니까? 조회겠습니까? 부모한테 태어난 게 비오스고 조회.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조회. 이 조회를 가지고 천국까지 가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신앙생활이라 그러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대체 믿는다는 걸 뭘 가지고 말하느냐? 이 핵심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변두리를 빙빙 돌아요. 변두리를 빙빙 도니까 영적으로 본질을 파고들지를 못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조회지요. 조회.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은 신앙생활은 뭐이냐? 조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생명 충만이 신앙생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조의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이걸 근본을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이 참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조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걸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으로 착 옮겨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 감격을 가지고, 야, 멋있다. 내가 땅에서는 통반장도 못했지만은 내가 조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생명을 얻었구나. 천국 가서 끝내주게 영생을 누리고 사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아지는 사람, 종이 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조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가고 그게 아니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은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44절 요한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으로 살아가는 삶, 섬기는 삶,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느냐? 45절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삶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걸 실천을 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엑기스지요. 우리가 일제 점령돼 있을 때, 일본 지하에 점령돼 있을 때에 우리 독립운동하던 지사들이 참 각계각층에 있었지요. 독립운동가들의 사람에 따라서 독립하는 그 전략, 방법이 달랐습니다.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무력 통일, 무력 독립. 김구 선생이나 미국의 박용만 선생이죠. 박용만 선생. 미국에서 독립군을 조직해가지고 군사훈련하고 아리조나 사막에 가서 막 총선 연습하고 그랬어요. 그 박용만 선생,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무력 독립. 이승만 박사 같은 분 아니다. 일본 육군이 700만이다. 우리 조선이 독립군 가지고 700만을 이길 수 있냐? 외교 입국이다. 외교로 입국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열심히 외교 전략을 폈지요. 그런데 우리 조만식 선생 같은 분, 이런 분들은요, 아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너무 망가지고 뒤져가지고 일본의 종이 됐다.
산업 입국이다.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 같은 분들은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도자기 회사를 세웠어요. 조선 도자기 회사. 우리 고려시대 고려 청자, 이조 백자 그런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수출해가지고 자금을 모아가지고 동산업으로 입국하자. 그걸 산업 입국이에요.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은 교육 입국이다. 국민의 혼을 깨우치고 국민이 어리석어서 일본의 종이 된 거 아니냐. 일본에게 저항하려면 우리가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서 자유국가의 시민 정신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이 25살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왜 유학 갔냐 하면 교육 선진국이 미국이니까 우리 조선이 독립하려면 미국 같은 선진국에 가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배워와가지고 교육으로 입국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일본 거쳐서 태평양 건너서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달하는데 2달 걸렸어요. 2달 걸려가지고 이제 선교사의 도움으로 방한 얻어놓고 시내에 나갔더니요. 세상에 샌프란시스코 도시 다운타운 중심에서 조선 사람 2사람이요. 그 상투 있잖아요. 상투. 미국 와서도 상투를 안 끊고 그 상투를 쥐고 개싸움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손뼉 치면서 뭐 한쪽 응원하고 막 즐기는 거예요. 조선 사람 둘이 그렇게 상투 쥐고 싸우는 게 그 신기하잖아요. 그 머리 그런 걸 쥐고 싸우니까 백인들이 막 패를 갈라가지고 응원하고 그렇게 즐기니까 안창호 선생의 얼굴에 모닥불을 띄었는 것 같았어. 그래서 뛰어 들어가가지고 동포여, 조국은 일본의 종이 됐는데 미국 와서 우리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울면서 말리니까 백인들이 놔둬라. 재밌는데 왜 그러냐? 네가 먹고 막 흉을 보고 그랬는데 청년 안창호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싸움 말렸어요. 싸움 말려가지고 이제 식당에 데리고 가가지고 당신들 왜 싸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인삼장사요. 그때도 인상이 유명했거든, 인삼이. 샌프란시스코에 주황도로가 있어요. 세종로 같은. 둘이 인호를 했어. 한 사람은 주황도로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서로 구역을 가른 겁니다. 응? 일본말로 나와바리, 장사 나와바리를 갈랐는데 물건 팔다 보면은 길 건너편에 또 친척끼리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쪽 가서 또 팔고 하니까 그 구역 침입했다고 상투 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 민족들이 본래는 영특한 민족들인데 이렇게 교육을 못 받고 욕심 때문에 일본의 종이 됐구나. 그래가 벗어 붙여가지고 조선 사람들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노동자들 찾아가 보니까 한 사람이요. 아평굴에 중국 아편제의가 많잖아요. 중국 아편굴에 조선 사람이 딱 한 사람 들어가서 아편 중독돼가고 있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동포요. 왜 미국까지 와가지고 아평굴이 뭔 말입니까? 그 얻고 나왔어. 그때 이제 안창호 선생이 신혼생활 할 때인데 단칸방 신혼방에 아편 중독자를 얻고 들어와가지고 부부가요. 그 좁은 방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근데 아편 중독된 사람 치료받는 거는 거의 기적이요.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부가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그 사람이 아편을 끊었어. 그 감동이 돼가지고. 그 아편을 끊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 뒤로 도산 안창호 선생 죽을 때까지 자기 버는 거의 10분의 5 수입의 절반을 상해 임시정부에 헌금했어요. 조선 독립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내가 투자하겠다.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수입의 50%는 독립군 자금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역사예요, 역사.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국민 정신을 깨우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쪽으로 1시간 반쯤 가면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해서 리버사이드 시티, 거기에 조선 오렌지 귤 따는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안창호 선생이 거기 가가지고 귤 따는 사람들이, 미국은 5일마다 결산해 주거든요. 주급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면 금요일 오후에 갈 때 돈을 줘요.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도박하고 술 먹고 막 고성방가하고. 그러니까 다 떨어지면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 하면 아주 하등민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게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귤 하나 딸 때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땁시다. 그러고 저녁마다 도박판 버린데 찾아가가지고 도박판에 들어가가지고 화투판을 끌어안고서는 울면서, 우리 조국은 일본 종살이 하는데 화투판이 무슨 팔입니까? 그러니까 그 노름쟁이들이 화가 나가 발길로 차고 뭐 이런 게 거머리 같은 게 이런 게 나고 두드러 맞으면 그날 밤에, 그 다음날 밤에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안창호가 뭔가 모르는 데 가서 하자. 그래 비밀리 모이면 또 귀신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아와가지고 화투판을 둘러미고 끌어안고, 동포 여러분, 조국은 일본에 종살이 하는데 우리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발로 차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 감동이 돼서, 아, 저 사람은 진심이구나. 그 사람들이 다 술 끊고 도박 끊고 그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사이드 시티의 오렌지 귤밭, 큰 귤밭 주인이 조선 사람들이 달라지거든. 하루는 자기 귤밭에 일하는 조선 노동자한테, 미스터 코리안, 너희 나라에서 선생이 왔냐? 너희 나라 본국에서 선생을 보냈냐? 왜요? 그러니까 너희 코리안들이 생활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미스터 안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장주가요, 큰 부자요. 근데 그 사람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다리를 나가지고 농장주하고 안창하고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새파란 청년이거든. 30대 초의 청년이거든. 당신이 민족 대표냐? 아니, 대표가 아니고 섬기러 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헌신하고 조선 사람의 생활을 바꾸냐? 나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부자가 감동했어. 내가 너희들 뭘로 도와줄까? 너희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인가?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큰 창고 같은 건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저녁에는 모여가지고 독립정신 기르고 미국 역사 배우고 온 썬데이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 창고를 하나 마련할 기금을 좀 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좋다. 얼마나 들겠냐? 한번 알아봐라. 2만 달러요. 그때 2만 달러면 큰 돈이에요. 2만 달러면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주가 안창호 불러가지고 내가 2만 달러를 준다. 너희 나라에 기부한다. 그러니까 안창호 아닙니다. 우리 자주 독립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보조받는 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수표. 그걸 체크. 체크로 된 책이 있어요. 수표책 한 권을 그냥 준 거예요. 네가 알아서 쓰고 나중 떨어지면 또 오라. 그래서 안창호가 그 다음 날부터 2만 불 딱 쳐가지고 회관을 얻어가지고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민족 이야기, 미국 역사,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렇게 혼을 깨우쳤더니 그 노동자들이요 2만 불을 얼마 만에 갚았느냐? 한 달 안에 다 갚았어요.
정신이 바뀌면은요,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2만 불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부자가 놀랬어. 그러니까, 야, you are great teacher. 너 위대한 스승이다. 내가 얼마든지 밀어줄게. 그러니까 그게 안창호가 그 노동감독관이 돼가지고 미국 독립운동의 기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그런 정신, 그런 을을 교회가 이어받아야 돼. 요즘은 목사들이 좀 잔챙이요. 소인배가 돼가지고 골목대장 하려고 그래. 자기 교회 커지면 땡이요. 그리고 자기 교인 뺏길까봐 막 비상이 걸리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민족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돼. 그러고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야 돼. 북한 통일된 뒤에 한국 교회가 세계의 복음 깃발 들고 나가자.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정신을 우리가 깨우치는 선교. 그 진짜 선교 마인드죠. 미션 마인드요. 선교 정신을 가지고 예수 믿고 민족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드림, 비전을 가지면 신앙이 위대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좁은 소견으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복 받아가지고 우리 잘 살자. 그거는 뭐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만을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하트, 예수님의 마음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